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뿐만 아니라 세상 끝의 징조도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도대체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자, 5절,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단의 시작일 뿐이지 7절 끝에 있는 것처럼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다 박해,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회당으로 넘겨지고 공회로 넘겨져서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세상 임금과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과 치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무너졌는데 그때까지도 박해가 계속됩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괜찮았냐? 그게 아니고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200년 동안 계속해서 박해는 계속돼 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이 박해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나라는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세상의 곳곳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서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들은 가족들을 통해서 일어나죠.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소꿉장난하며 지냈던 그 형제가 나를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공회에다가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가장 친한 분들이 나를 그렇게 팔고 교회 안에 그렇게 나를 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비참한 상황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성도들이 공에 넘겨져 매질을 당하고 세상 불신 임금들에게 취조를 받을 때 그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 증거가 되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들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라.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이상하게 여길 것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불신자들의 미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 있죠.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족이 우리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또 성경을 찢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일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는 자에게 무엇이 있나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견뎌서 참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본격적인 예루살렘 성전 심판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 앞에 있는 단락 5절부터 13절까지는 본격적인 심판의 징조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상 있는 일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14절 말씀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심판의 준비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때에 본격적인 징조 두 가지가 여기서 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라는 점이에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거들라. 그때가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의 때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태복음 평행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지금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구체적으로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다니엘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지금 구체적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어떤 문장입니까?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 그것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라고 했는데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죄악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13장 14절 다시 또 볼게요. 거기에 보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지 못할 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마가복음에서는 서지 못할 곳이라고 해놨고 마태복음에서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1장 31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찾아보았지만 그곳을 성소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상과 죄악들이 성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어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되면 그것이 바로 성전 멸망의 징조인 줄 알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역사상 이 가증한 우상들과 그리고 죄악들이 성전 안에 세워진 일들이 있었는데 이미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해서 이미 역사에 대해서 다 배웠죠. 우리 제1성전이 뭡니까?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미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제1성전 시대에도 우상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일이 있었나요? 예, 물론입니다. 자, 에스겔 8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지금 이게 어떤 일이냐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곤충, 가증한 짐승, 우상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성전 안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되죠. 자,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누가 섬기고 있냐면 여인들이 섬기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이 아니에요. 자, 15절 하반절.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봅니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추정되는 25명의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그 태양을 그 우상으로 삼아서 섬기고 있는 그 참남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가증하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증한 참남한 우상 그리고 그 죄악들이 그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인 줄 아십시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수룹바벨 성전이죠. 근데 수룹바벨 성전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셨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갈라집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그 한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침공하여 그곳을 더럽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우스 우상 아시죠?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화 그 우상을 그 성전 안에다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돼지고기를 바치고 안식일을 유대인들에게 금하고 이런 참남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배경이 되는 제3성전 헤롯 성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제1성전, 제2성전 때도 우상 섬기는 일이 있었고 또 성전 안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3성전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유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전이 멸망하기 약 2년, 3년 전에 열심 당원들이 그 성전 안을 점령하였고 하나님 앞에 조롱하며 제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낸 게 아니죠. 조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웃기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발하였고 성전 안으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군대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내전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있었죠. 자, 그렇게 2년, 3년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성전이 실제로 AD 70년에 마침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 안에서 이런 가증한 우상들과 그리고 이런 죄악들이 스스럼 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받고 있는지를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욕심과 성공과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급격하게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미움이 점점 더 커지고 서로에 대한 음해와 또 비방과 또 욕설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편의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고 심판의 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심판의 대상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는 개인들이 있다면 그 개인 역시 심판받게 됩니다.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성전 심판의 본격적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도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강력한 미혹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오늘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마지막 때 얼마나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메시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격적인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도망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도망하십시오. 자,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구약 성경에서 이 산은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구약 성경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을 볼게요.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여기서 산은 멸망을 면하는 피난처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시편 12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시인은 산을 향해서 눈을 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산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산, 이 피난처이죠. 그리고 이 곧장 2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산, 그 피난처,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얘기는 곧 하나님께로 피하라, 하나님께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전이 심판당할 때, 세상의 끝이 올 때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도 시급하게 피해야 돼요. 급박하게 피해야 됩니다. 자, 성경 15절 17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에 지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작업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그곳에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다가 급박한 일들이 벌어지거들라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생필품이라도 건져와야 내가 며칠이라도 더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우 급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못하는 급박함을 또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게 일교차가 큽니다. 봄이 되면 일교차가 크잖아요. 낮에는 조금 더워지고 또 새벽이나 밤에는 춥습니다. 근데 일교차가 크면 겉옷을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 겉옷조차 가지고 오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일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는 임신해 있고 또 젖먹이는 사람이 있죠. 자, 임신해 있고 젖먹이는 어미는 기동성이 매우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피하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급하게 산으로, 하나님께로 도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로 피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일들을 처리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바쁘게 일들을 합니까? 그러나 신앙이 있어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시급하게, 급박하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생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그곳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 신앙을 챙겨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자꾸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근데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하나님께로 가면,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지혜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세상으로 도망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두 번째, 성전 심판의 징조가 보이거든, 세상 끝에 징조가 보이거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가장 혹독한 시기에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피하라, 하나님께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가장 강력한 의지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버려야 될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설사 그것이 나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의 징조가 보일 때 해야 되는 일, 깨닫고 분별하는 일입니다. 자, 5절 끝에를 한번 보세요. 5절 끝에 보면 마지막 단어가 하나 나와 있죠. 주의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이 단어는 지금 한글로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놨지만 원문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블레포라는 단어거든요. 이 블레포라는 단어가 보다, 깨닫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그리고 깨달으라, 그리고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 괄호 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여러분들은 분별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또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박해도 무서운 것이지만, 핍박과 박해도 무서운 것이지만 미혹하는 것은 더욱더욱 무섭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메시아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여러분들을 막 미혹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이단 비슷한 설교들을 하기도 하고 또 미혹하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여러분들에게 쫙 소개하는 그런 설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동화를 아실 것입니다.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이 폭풍이 아닙니다. 폭풍과 바람이 몰아칠 때는 어떻게 했나요? 나그네가 옷을 막 움켜쥐었죠. 근데 햇빛이 비치니까 이 나그네가 어떻게 했어요? 슬슬 땀이 나고 더우니까 겉옷을 벗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 안에도 그대로 있었던 얘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부터 주후 313년까지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핍박의 시기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무덤 속에서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종교의 자유가 오니까 314년 이후에 종교의 자유가 오니까 금방 몇십 년이 안 가서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쾌락이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로 변해갔던 것이죠. 그 시기가 무려 몇 년 동안 지속된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걸 중세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거 순식간이고 쌓는 건 되게 어려운데요. 무너지는 건 쉬워요. 그리고 그것은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매우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보다 미혹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폭풍보다 햇빛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기보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평안하다 그래서 느긋하게 퍼져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좀 일이 풀어졌다 그래서 잠시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할 때에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삼가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심판의 징조가 보일 때 23절입니다.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또 성전의 심판 때 이러한 징조들이 올 것이다.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을 잊거나 그것을 무시하면 환난 날을 겨울에 당할 수 있어요. 가장 혹독할 때 이런 일들이 밀어닥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안이 다시 당도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제 들었냐 싶을 정도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미리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일만 남아 있는 것이죠. 미리 경고하고 미리 말씀드렸으므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성전이 심판당할 때 본격적으로 두 가지 징조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과 죄악들이 성전 안으로 밀려올 수 있고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징조가 있나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 일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도망하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고 깨달으십시오. 주의하고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할까요? 미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슴속에 잘 새기셨다가 마지막 때에도 구원받고 살아남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심판의 때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 이때가 얼마나 급박한 때인지를 압니다. 지금이 마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